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 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새 찬송가, 오늘 우리가 가끔 부르죠. 413장의 그 제목,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하는 그 찬송가를 작곡한 분은 스팻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73년도에, 그리고 지금부터 153년 전이네요. 이 찬송을 작곡을 했는데, 이 찬송이 나오기까지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적으로 사업도 했고요, 또 변호사도 잘 감당을 했고, 또 법학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했던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시카고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족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네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941생으로 살아남은 부인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던 중에 또다시 큰 폭풍을 만나서 그는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 넷을 데려가시고 또 이 풍랑 속에서 우리의 목숨마저도 잃게 하려 하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고,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때 받은 은혜를 시로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창하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하는 이 찬송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가기를 우리 다 원하잖아요. 또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사형통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만사형통할 때는 평안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감사를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쉽게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때로는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려 합니다. 만일 스패트포드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이 찬양 찬송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간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위대한 체험을 결코 평안할 때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올 때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앞에 담대하게 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환난 고난을 잘 통과하고 났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놀랍게도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의 영혼 깊이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성이 계셨습니다. 그는 전신 불구자였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50년 동안을 한 번 일어서 보지 못하고 누워서 지낸 그런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그를 방문을 해서 위로를 좀 해주려고 방문을 하기 위해 찾아오면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그 집을 나설 때 자기들의 위로를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성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이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퍼진 거예요. 아, 그렇게 어렵게 누워 지내는 분인데 찾아가 보았더니 생각보다는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왔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50회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는 가까운 분도 있었지만 또 소문을 듣고 그 중에는 또 귀빈들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생일 파티 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같이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편치 못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병을 저는 남편처럼 생각을 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 병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했다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의 몸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평생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스러워 보이는 환경이었지만 자신은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50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준 것은 오히려 역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생을 충만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몇 가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6절에 말씀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실라, 디모데, 누가 등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요즘도 미국의 그 여성 이름 중에 리디아 또는 루디아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이 루디아를 전도해서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빌립보 가정교회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머물 동안에 귀신 들린 어떤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럼 온전히 병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터인데 문제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이 자기 여종이 점을 해서 돈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면 그 주인이 돈도 벌고 배부르게 먹고 좋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귀신에 붙잡히지도 않았고 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인데 내 재산의 한 큰 줄기를 끊어버리니 해가지고는 박해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 같다면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주인은 그 얼마 들어오는 수입 그게 끊어졌다고 바울 일행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고발도 하고 관가에 끌고 와서 막 모함을 한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사람들이다. 온갖 죄목을 씌워가지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죠?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 옷을 찢어가지고 옷을 벗긴 게 아니라 그 찢어가지고는 맨살 위에다가 매질을 했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러 왔는데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되었을 때 다 조용히 잠들 때에 그들은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질 않나 그 굳게 철장으로 채워놓은 감옥 열쇠가 끊어지고 문이 열리고 또 그 몸에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졸고 있던 간수, 그 옥을 지키던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눈을 떠보니까 아니 옥문도 열려지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걱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틀림없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을 테이고 그러면 내일 날이 밝으면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어떤 재판을 받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는 칼을 뽑고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보고 바울 사도가 달려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는 오히려 간수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너무 그 일어나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놀라운, 그래서 이거 보통 사람들이 아는구나. 그 바울 그 매 맞고 상처난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따뜻하게 이제 영접을 하면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그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음성을 이 간수가 듣게 되고, 그래서 간수는 자기뿐 아니고 자기 가족들 전부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만일에 바울과 실라가 걱정을 하고 자 내일 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사형을 받을지 모른다 이런 염려를 했다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그들이 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걱정하지 아니했다. 어디 감옥에서도 매를 맞았어도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우리가 어떻게 여생을 살게 될는지 그 생각하면은 걱정을 하게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머리털 하나를 휘고 검게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들의 백합꽃이 자기가 깨끗하게 옷을 입으려고 길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죠. 뭘 하라고 그랬죠? 6절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으로 중복적으로, 자, 기도, 간구 사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는 간절성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고 이런 뜻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그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처럼 변호사를 뭐 사고 뭐 그럴 입장도 못 되고, 그래서 그냥 재판장 집을 어떻게 알아서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호소를 했죠. 재판장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냥 문을 두드렸지만 뭐 재판장이 그 말 듣고 얼른 나올 그런 사람도 아니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돌아갔지요. 이튿날 또 가서 또 문을 두드리고 또 호소를 합니다. 이튿날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안에서는 사흘째 가고, 나중에는 재판장이 저 귀찮아서라도 좀 드러나보자 해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주고 그 억울함을 들어주었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이것을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실 수 있도록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구할 때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꾸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47, 8절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 여인은 몸에 병이 들어서 그 혈루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든지 고침을 받으려는 그 열정, 그 간절함 때문에 찾아갔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합니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인은 어떻게 사람들 헤치고 들어가서 그 한쪽 그 귀퉁이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몸에 병이 나았어요. 그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뭐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던 거예요.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는 설마 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밀고 당기고 정신없는 그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뭐 몸에 부딪히기도 했을 테고 뭐 옷에 손을 대기도 했겠지만, 유독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소원한 여인이 살짝 옷 한 뭐 조그만 부분에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병을 고쳐주셨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사람들이 뭐 몇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뭐 사람이 나오지 못하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새벽마다 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전에 우리 렌트해서 새벽에 쓸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건물을 하나님 주신 이후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오픈을 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에 마련할 때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마련한다고 우리 교우들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음식도 나가서 팔기도 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운동장에도 달려가고 대학교도 달려가고 저 아시아 페어 하는데도 달려가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예배당을 우리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교인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귀넘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 그때는 예배당 한 몇 년 동안 거의 한 4, 5년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한 이 건물이었거든요. 또 그때만 해도 앞에 병원도 없었고요. 여기는 그냥 버려진 땅 같은 풀이 좀 허리까지 와 있고 또 앞에 마당에 큰 나무가 또 서 있고 비가 오면 발목이 빠지고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다 생각하니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을 막상 이제 계약을 했는데 손댈 게 한두 곳이 아니었잖아요. 사방이 터지고 여기 이제 강도상 없었어요. 그냥 저 앞까지 뒤까지 그냥 밋밋했고 그리고 의자 이거 없었어요. 앞에 요 성가대 의자 요거 하고 저 들어올 때 입고 있는 의자 한 2개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는데 미국 교회에서 의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교인들이 다 앉지 못하던 의자가 필요하다 해서 갔더니 바로 이 의자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 이것저것 싣고 해가지고 옮겨놓고 또 이제 이 앞에 이거 강도사 만드는 또 그때 일꾼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일꾼을 또 채워주어가지고 또 목수 한 분이 윤 이름을 제가 윤 씨가 또 아주 한국에서 목수 일을 하다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이제 잘 놓고 또 그때 우리 이제 황 권사님 사위도 또 일을 잘해요. 또 앞에 또 이렇게 도와주고 어떻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같으면 그 일을 못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고비고비 넘기면서 또 시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잘 쓰고 있는 저 친교관 저걸 시에서는 없애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철거하라고. 그 이유는 이 예배당 이건 하나의 공공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 건물하고 다른 프라이빗 빌딩하고는 거리가 있더구만요. 거기에 몇 피트. 그런데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한 뒤에 집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필요한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친교를 하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시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밀고 당기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철거하지 않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였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 예배당을 이제 앞으로 쓰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아스팔트를 해야 되고 주차장으로 해야 되니까요. 주차장에 거기에 건물 100스퀘어피트당 자동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쓸 수 있다. 그런 또 법이 있나 봐요, 스프링필드에. 근데 우리 예배당 이게 5,500스퀘어피트거든요. 그러면 55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를 못 세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또 밀고 당기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이제 그것도 세 번째 미팅 때였던가요?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당 마당에 나무들이 12그루가 있는데 저는 그 몇 그루인지 몰랐어요. 그건 다 하고 있더라고요. 12그루가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 될 거다. 그 나무는 손을 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시의 법을 따르는데 단 우리가 나무를 없애지 아니하면 주차장을 여러 대 만들 수가 없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도 예상 못한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보겠다. 좀 기다려 하고 시청 2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한 7인가 내려와 있었거든요. 우리도 몇 여럿이 갔었고 한참 있다가 내려오더니 그중 나이 좀 드신 분이 그러면 주차장 그것은 시에서 봐주기로 했다. 그러면 진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주차장하면 빗물을 모으는 판더, 못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못을 하나 만들어야 또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법을 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좀 있다니까 뒤에 이제 막 주택회사에서 집을 막 짓는데 가다 보면 요 뒤에 판도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못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을 내면은 빗물을 모으는 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회사에서 집 한 채를 안 짓고 그 터에다가 못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주차장에서 나가는 물을 그리 나가도록 연결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이 필요 없게 된 거였죠. 그것도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아무튼 고비마다 이거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건 아마 그때 같이 일하신 분들은 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감사해라.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도 참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염려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런 염려하지 말고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자주 듣지만 그 서위서 출신 헬렌 켈러 그가 참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그는 88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오래 살았죠.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그런데 그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심한 고열을 앓고 그래서 눈과 귀와 말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약한 몸으로 일생을 살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로 많은 찬송을
자꾸 어렸습니다. 오히려 눈과 귀와 입이 성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는 더 감사하였고 은혜로운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헬렌 켈런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과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함은 감사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마음의 평안은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평강이 강수같이 넘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충만히 임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언제든지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무리 기쁨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떤 세상이 주는 평안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거 다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한 대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가정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혼인 일터에서도 또는 그 직장에서도 또는 부엌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